좋은 날입니다. 5월 15일 GTV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시부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지가 480년이 되었다 라는 것을 왜 언급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서 다윗이 세워지고 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내 백성 또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과거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즉 출애굽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다윗과의 언약과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이어지면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나와서 완성된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다고 해서 출애굽이 완성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는 거기까지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절부터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고요함 가운데, 차분함 가운데라고 해야 될까요? 고요 속에 성전 건축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성막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2배로 커졌죠. 그리고 좌우에 3층으로 된 방들이 생겼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의 방, 그들이 머물고 쉬고 대기하는 방, 그리고 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로서의 방들이 있었다 하는 것, 이것만 다르고 그 외에는 다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7절인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성전 건축할 때에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철 연장 소리,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목하는 곳에서 나무를 다 다듬고 그리고 돌을 캐내는 채석장에서 돌도 다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여서 옮겨와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인간의 소음이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하고 고요함 속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듯이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철 연장 소리는요, 생명을 빼앗는 무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속죄하는 곳,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곳, 그리고 화해하는 곳, 화목한 곳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고 빼앗긴 기쁨과 평강을 되찾는 곳, 회복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할,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부터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요. 성전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생이, 이들의 삶이, 이 이스라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짓고 있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모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장소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이것보다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가, 주인이 주님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른 삶이 이스라엘에 축복을 주듯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돌 다듬는 소리,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고요함 가운데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성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거나 축복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